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정수옥 귀한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순간도 우리 자매님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다가 오늘 우리가 한 식구 되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귀한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는 귀한 순례자의 길에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손길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려 아파할 때 위로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용기와 지혜 주셔서 승리케 하시며 이 인생길 걸어가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 주의 놀라운 뜻을 알아가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원래 제가 오늘 영어로 설교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매우 소수만이 알아들을 걸로 예상이 돼서 마음을 바꿨고요. I thought I'm preaching in English today, but unfortunately, just a few people can understand. So I changed my mind.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세부에 갔을 때는 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한국말, 영어 이렇게 섞어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길어지고 오늘 우리 성가대 칸타타도 있고 또 오늘 설교 후에 세례예식이 있어서 이거를 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일 좋은 경험입니다. When we go to the Cebu Union Church, so my church members do not understand anything in the worship. Is that right? So today, it was your experience. You cannot understand anything in this worship. 예, 몇 시간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지만 그게 좋은 경험이죠. 우리도 가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네, 그렇지만 오늘 함께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I hope we can communicate in the Holy Spirit. Amen.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완전히 사망에 이르신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했던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무덤에 시신을 집어넣고 나서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완전히 죽으신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장사 지낸 일을 이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록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육체로 죽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죽은 자들처럼 무덤에 장사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사 돌아가셨고 큰 돌로 굳게 막힌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게 됐습니다. 이게 금요일의 일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성금요일, 그날의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눈앞에서 본 증인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무덤까지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이 여인들이 가서 그 앞에 앉아 보았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관한 이야기는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토요일, 그 당시에 안식일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모여 앉아 의논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 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도 자꾸 잊어버리던 일인데 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간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라고 속일지 모른다 라는 것을 염려하며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둘째 날 되던 날의 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을 붙여서 무덤으로 보냅니다.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에 가서 무덤의 돌문, 큰 바위가 막혀있는 그 돌문을 임봉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붙였다는 얘기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도록 붙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밤에 무덤을 굳게 지켰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증거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사되신 무덤의 돌문은 굳건히 닫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비병들이 그 무덤의 큰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둘째 날까지 완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바위의 무덤에 장사되고 돌이 굳건히 닫힌 것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예수님을 죽으신 걸로 여기고 셋째 날,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뭐하러 거길 간 거냐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품은 죽은 자들에게서 바르는 거죠. 그래서 시체에 들어가서 발라야 되는데 여인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누가 그 큰 돌문을 우리를 위해 열어줄 거냐라는 것이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덤에 와보니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러내고 그 돌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그 천사의 형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번개 같은 게 뭐예요? 네? 밝은 거? 네. 번쩍하는 거. 흰 거는? 흰 건 흰 거지 뭐. 근데 뭐 번개 갖고 휘었으니까 막 눈이 부시게 막 그랬을 거예요. 네. 우리는 뭐 워낙 담대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겠죠. 근데 로마 군병이었던 이 경비병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경비병들이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떨다가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절 직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은 어땠겠어요? 원래 보통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세죠. 그 여인들은 안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인들은 아직 정신이 있어서 천사가 말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결국 천사는 지금 이 여인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니고요. 그 천사는 의도적으로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녀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가 봤겠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그날 여인들이 오는 그 무덤에 와서 무덤이 열려있는 걸 보고 앉아 있었던 건 예수님을 무덤에서 꺼내려고 천사가 와서 꺼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다고 못 나오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놓고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 봐라. 무덤이 빈 것을 보도록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 사명을 줍니다. 뭐라고요? 빨리 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리고 직접 무덤에서 본 예수님의 빈 무덤, 이걸 확인한 여인들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성경은 8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자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녀들에겐 큰 기쁨이었지만 그녀들이 본 광경으로 인해 동시에 두려움도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도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물론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들었고 눈으로 빈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도 두렵고 무서움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다시 사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녀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 하얗게 일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천사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명대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고 그 무덤 문이 굳게 닫힌 것을 보았던 그녀들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장사된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오늘 천사를 만나 그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육체로 죽임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분명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셨던 주님은 그 다음 날에도 다른 죽은 사람들처럼 무덤에서 장사된 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예수님은 그 죽은 자들과 같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로 인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도 다 맞이하게 될 그 죽게 될 자들의 그리고 이미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소망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느 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때로는 주님으로 인해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했거나 혹은 나이 먹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났어요. 내 인생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허무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허망할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건 우리도 언젠가 죽은 자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왕노릇하게 될 것을 확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님이 다시 오신 날 하늘에 들림받을 걸 믿고 설령 죽어도 그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지 이생뿐이 아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만나는 시련과 고난을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주의 권능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이 여인처럼 우린 당연히 입술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활을 믿고 그 소망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부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